Show me your glory.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그런 성령님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령님은 바람 같은 소리로 분명하게 들려졌고, 불의 혀 같은 소리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성령님이었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 두 가지 현상들보다는 특별하게 이제 세 번째 현상이었던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한 것, 여기에 더 훨씬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말하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줘 놓은 것, 이것이 바로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게 한 거였습니다. 보여진 것, 들려진 것, 느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는 현상에 지나치게 집중을 한단 말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지? 이건 안 나타나야 되는데 한다거나,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마치 그것이 자기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기나 한다는 뜻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태도가 모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저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현상은 현상일 뿐이고, 진짜로 성령님이 임하였으면 성령님의 인격이 우리한테 드러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현상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현상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 성도들에게 15개국의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내 방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는 마침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어요. 3대 절기, 다기서 유월절이 오고 오순절이 오고 초막절이 오면 무조건 이 중에 하나는 아무리 멀리 살고 있어도, 밖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도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멀리 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한 200만, 300만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그 인파들이 몰려드는 이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이날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야 했던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부르짖는 제자들의 방언 소리로 이제 드러나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문을 했던 이 순례자들, 이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120문도가 120명이나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방언처럼 이렇게 해석되지 않은 방언이 아니라 정확히 다른 언어로 해석된 방언들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성령님이 임한 장소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서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15개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놀라며 경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새술은 숙성되지 않은 술을 의미하거든요. 숙성되지 않은 새술, 이 술은 이렇게 급이 좀 떨어지는 술이에요. 행아웃도 좀 심하고 취했을 때에 이 주사 같은 것도 좀 심하고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새술에 취하였다 이 말은 심하게 좀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하는 제자들의 열정적인 모습, 이 모습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마치 술에 취해가지고 옹알옹알 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이제 나타내 보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방언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들어서 혹자는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을 해요. 그러나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언을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본문에는 이제 외국어 방언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이단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뭐 신천지, 옛날에 신앙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부각시켜서 그걸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던 주장. 물론 그런 은사 중주론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부분만을 예로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면 그것이 이단적인 사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른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무시하고 외국어 방언으로 표현된 이 방언만 주장을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외국어 방언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현대에도 외국어 방언이 임합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은 소련 열린 그 초창기에 소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공산당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게 생겼잖아요.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통역관이 방금 당신이 유창한 소련 말로 하나님의 큰 계획들, 큰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저들이 지금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사도시대 이후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귀신들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외국어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중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믿어온 그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인격이신 성령님이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었고 귀한 자기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그 은사를 주실 수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은사는 그 은사를 귀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거든요. 근데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조차 알아둘 수 없는 방언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는고 막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정확히 어떤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새술에 취하였다 얘기를 하겠어요? 다 놀라지. 개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로 방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부르짖었을 것이고 또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을 그들이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술에 취하였다고 얘기를 하죠. 단순히 외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여러분 보면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므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더욱 많이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내가 방언을 너희보다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방언 말하면 이단이네 막 이렇게 붙여서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명령을 그대로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이 끝났다, 은사가 끝났다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터부시를 한다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자주 성경 구절로 드는 것이 온전하는 것이 오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을 들어서 온전한 것, 다시 얘기해서 성경 66권이 오면 방언을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언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것은 성경 66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오는 우리에게 열리는 온전한 모든 것, 이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방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말하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 있어요? 방언 필요 없죠. 예언이 필요 없어요.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팩트인데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천국에 가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소망을 품을 필요 없이 다 행복한 일인데, 다 좋은 일인데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밝음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만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입술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거든요. 입술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자라요. 근데 방언의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의 기도라고 그래요. 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자라요. 그러니까 마음도 자라야 되고 영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술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났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알아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의 계시함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컬어준 성경을 자의적으로 변개하냔 말이죠. 그래서 방언은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어 방언이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건 나름대로의 유익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이면 한 번도 외국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는 것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령한 은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령한 9가지의 은사는 유익하니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을 왜 주겠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니까 나는 방언을 하지 않겠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왜 기도를 하냐? 내가 알 필요 없다니까요. 기도는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많은 경우에 내 욕심, 내 감정, 내 판단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이 제외된 기도가 나와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한다 할 때 알아듣는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아듣는 이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마귀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다른 세력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얘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입술로 기도를 하면 마귀의 세력들이 알아듣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마귀의 세력들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많은 정보들을 제외하고 딱 읽어보면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언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제자들이 바람 같은 소리를 귀로 듣고 불의 혀 같은 것을 눈으로 보았듯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항상 현상을 동반해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그릇된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현상에 집중해요. 이건 신비주의예요. 이런 신비주의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손이나 몸이 떨렸다는 둥, 몸이 뜨거워졌다는 둥, 힘이 빠져서 쓰러졌다는 둥, 꽃향기를 맡았다는 둥, 바람이 뭐 볼을 핥고 지나가는 같다는 둥, 이런 것이 모두 현상이거든요. 이 현상은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확신을 갖고 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신비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쫓아가 버리면 신비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다면 성령님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한 열매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이성주의예요. 성령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현상에 대한 지적들 뿐이라는 겁니다. 즉 신학적인 그런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해요. 심지어는 찬양할 때 양 미간에 주름을 쥐고 찌푸리면서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것까지 비난을 해요. 아니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인상이 써지는 것을 그거를 비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남이야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고 손을 묶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면 손을 들 수 있죠. 오히려 손 하나 들지 못하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죠.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눈물도 없이 아무런 희열도 없이 기쁨도 없이 찬양하는 이게 문제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다 하나님한테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정말 하나님한테 쏟아붓는 이 찬양을 흠집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뻣뻣이 서서 뭐 목소처럼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걸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찬양을 해야죠. 우리에게는 현상을 두고 논쟁하는 데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자신의 주장을 펴기에 앞서서 그에 알맞는 열매와 능력을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막 비난하고 뭐 이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품에 되돌려야 돼요. 현상에 취해서 그 느낌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신비에 빠져 있을 시간에 한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캠프 신앙이라는 것에 빠져버려요. 어떤 현상들이 있는 장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내는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에만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무슨 천박한 것처럼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정확히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와 이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성만 주장해도 안 되고 신비만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이면서 동시에 현실이시고 하나님은 이성이면서 동시에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밸런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취한 제자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자주
조롱의 대상이 되고는 해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변화를 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눈을 주고 새로운 관점을 줘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않는 새로운 꿈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줘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외로워질 때가 많아요. 막 조롱하거든요. 뭐 저렇게 살아.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시선을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 교제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야 돼요. 마치 11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3,000명에게 복음을 각기 다른 언어로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이성을 거스려서 특별해지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열등감이 많거나 또 무시받으면서 자라온 이런 사람들이나 또 항상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성향을 많이 보여요.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잘한다고 칭찬받아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남들보다 우월해져 본 적이 없거든. 항상 거부감에 시달렸고 거절감에 시달렸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특별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덮을 수 있고 자신의 특별해 보이게 하는 그 강력한 무기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말아요.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특별해요. 그 특별함의 근원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아가 아닌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충만할수록 우리의 특별함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높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잖아요. 교만은 인류 최초의 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은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아도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부정적인 모습들이 죽어지고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